작은 죄도 돌아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레위기의 속죄제,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원죄, 소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네 번째 속죄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죄가 나에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죄를 범했던 거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죄인지 몰랐다가 내가 지금 이게 죄를 범한 거였군요. 지금 내가 뭔가에 죄에 물들었던 거군요. 내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무언가를 가까이 했었군요. 라고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에 대해서 사실은 레위기 이제 4장에서 속죄제에서 쭉 설명을 하다가 그러면 죄가 뭐냐?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설명하다가 죄가 뭐냐를 이제 5장 딱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나님께 이런 게 죄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를 당혹스럽게 하고 굉장히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죄로 생각하는데 속죄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는 죄, 니네 이런 게 죄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너무 달라요. 특별히 죄는 공동체에 관계된 죄가 있고 개인에게 관계된 죄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라 그러면 개인에게 관계되는 것만을 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무언가를 죄로 보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공동체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발생하는 죄에 대해서는 되게 무관하단 말이죠. 나야 뭐 그렇게 내가 개입 안 하고 있으니까 라고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거는 공동체에 관계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어떤 거는 개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언급하고 더 크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죄가 아니고 공동체에 관계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관계되는 죄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 말씀은 개인에게 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렇게 먼저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냐면 죄가 공동체에 딱 던져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죄는 개인이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부정해야 됐어요. 물론 개인의 죄가 꼭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냐? 그건 아니죠. 한국의 명성교회가 최근에 세습했지만 그럼 그 교회의 문제입니까? 그 교회의 문제만 아니죠. 전 세계 교회의 문제죠. 난리가 났어요. 규탄하고 시위하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다 영향을 받아요. 마찬가지죠. 개인의 죄라고 해서 꼭 개인에게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도 한 명이 누군가가 나가서 싸우거나 욕을 하거나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지만 그 사람의 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가 그랬대. 그러면 다 지금 영향을 받아요. 그러긴 하지만 그런 개인의 죄도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을 보기에 더 큰 직접적인 공동체에 관계된 죄에 대해서는 니네가 더 크고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물이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로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죄 지은 적 없는데요? 아니 너 이거 죄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죠. 5장 1절입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속죄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로 보시는 내용이 네가 뭐 도둑질했을 때, 뭐 살인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옆에 앉아있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 나는 곤란해. 저 사람하고 관계도 있고, 혹은 나한테 저러면 내가 장사하는데 방해가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유나 다른 것 때문에 그 저주하는 것이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스스로 막으려고 하지 않거나 증인으로 서지 않았을 때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 허물을, 저주한 것에 대한 허물을 그 듣는 이에게 돌리겠다.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시죠. 굉장히 특이한 말씀. 아니 그 저주를 했으면 그 사람한테 돌려야지 왜 듣고 있는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거. 저주했으면 저주하면 그 사람한테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공동체를 바로 세울 책임이 있다. 굉장히 큰, 이상하지만 큰 의미가 있어요. 인식에 대한 차이예요. 우리는 이게 죄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은 말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말하지 않는 게 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이 죄로 생각하는 인식이 가장 큰 차이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한 것에서 가장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속죄를 받아야 될 것 중에서 누군가가 함부로 저주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로 본다. 그것을 보았거나 누군가가 저주하는 걸 보았거나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그 저주하는 자의 저주가 멈추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동체 내에 그 저주가 퍼지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이 행했던 그 저주의 죄가 누구에게 간다고요? 너에게 간다. 억울하잖아요. 그래 내가 그거 했나? 나는 그냥 싫어서 난 들어도 그런 채 많지 본 채 많지 않는데 나야 내가 한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속죄죄를 말하는데 너희 중에서 제일 큰 죄, 니네 삶에 허물이 자꾸 생기고 니네가 복을 못 받고 이유를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 내에 발생하는 여러 죄를 봤을 때 묵과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린 거 있죠.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옆에 칸에서 바로 옆에서 어떤 여자가 추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성추행, 겁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시민 중에 3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천이라는데 그럼 그 칸에 앉은 사람 중에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내 일이 아니니까. 혹은 내가 말했다가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밤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자복하고 죄가 있다는 걸 깨달을 때는 자복하고 난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죄가 있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제사장에 나아가서. 그럼 그게 죄입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망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만큼 내가 그러면은 그 죄나 심판을 당해야 돼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겁탈을 한 수준만큼의 허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나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자꾸 심판하시는 것 같고 저주를 하는 것 같은가? 왜 내 삶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공동체 세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내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까봐,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할까봐 그걸 못 본 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가 했던 죄를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가 저주하는 언어를 듣고도 네가 증인이 되어서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걸 말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될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속죄제에서 하나님이 죄로 언급하는 첫 번째 거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네가 죄를 봤을 때 이 죄가 공동체에 퍼지는 것을 막아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내에 다른 죄들이 전가되거나 나쁜 현상이, 나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주라고 말했죠. 뭐에 대한 저주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저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함부로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죠. 두 번째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저주하는 거죠. 여기에는 거짓 증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잘못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어떤 이득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걸 숨기면 하나님은 그 저주에 대한 모든 허물을 증인이 되었어야 할 그 사람, 근데 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다 전가시키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와, 내 삶에 내가 분명히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들이 많을까?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우리 주변이나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증거해내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죄로 생각하는 첫 번째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세상을 살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함부로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이들을 경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려고 해요. 신자는 뭐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한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누군가가 부정한 것을 말하거나 저주를 말하거나 다른 나쁜 것을 말할 때 최소한 옆에서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만해. 저주는 그만해. 나쁜 것은 그만해. 그리고 그거는 옳지 않아.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옳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또 다른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할 때 당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증명을 내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에게 죄가 있다고 보십니다. 참 어려운 거죠, 이거. 두 번째는 개인의 관계입니다. 어떤 게 죄가 되냐 그랬더니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아래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은혜와 거룩한 생수로, 말씀으로 거룩한 자로 살기까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성도가 부정한 것과 접촉되었을 때 그것을 죄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거냐, 무엇이 부정한 거에 대한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쉬운 건 이거죠. 주님의 말씀과 은혜는 거룩하죠. 그럼 그것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보시죠. 세상은 거룩한 걸까요? 거룩치 않은 걸까요?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세상은 부정한 걸까요? 부정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세상이 부정할까요? 부정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부정해요? 여러분, 세상을 부정하다고 정해버리면 여러분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내가 더러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나가는 순간 부정이 내 몸에 붙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정할까요? 부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그러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거룩한 것, 성. 하나는 그다음에 더러움, 부정한 것. 근데 두 가지가 딱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속이 있어요. 속. 세속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진 않지만 속세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속세의 것이 다 부정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정하게 됐을 때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를 씻어서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하면 거룩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해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피로 씻은 순간은 정하고 난 다음에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정했다고 말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것과 접촉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룩해지진 않죠. 이 씻은 그릇을 뭐 홀리하다고 생각하진 않죠. 이 그릇이 홀려지려고 하는 순간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정했다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막 바로 부정한 것에서 거룩한 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하게 한다는 것은 부정해졌을 때 깨끗하게 하는 거, 씻는 의미예요. 거룩한 건 아니에요.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는 순간 거룩해지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다 부정하거나 더러운 건 아니에요. 속인 거죠. 속세에 사는 거지 이게 부정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세에 사는 동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부정한 것들이 우리 몸에 붙을 때가 있다. 속세에는 그 부정한 것들이 여러 군데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신자가 가지 말아야 될 것, 신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의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것들에 접촉할 때가 있죠. 신자가 보지 말아야 될 것, 신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도박장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목사님 재미로 뭐 큰 돈도 아닌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된다고 얘기를 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를 자꾸 된다고 주장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나는 죄를 좋아합니다 이런 말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쨌든 그거를 접촉하고 왔을 때 그걸 내가 이게 죄라는 거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임을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죄임을 깨닫고 세상을 살 때 뭔가 부정한 것이 접촉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도대체 그런 게 부정한 게 아니라 뭐가 부정한 거예요? 뭐가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게 몸에 붙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물론 유대사에서는 더 많지만, 훨씬 많지만 부정한 것들이 뭐 피 이런 것도 다 부정한 거죠. 오늘날 그런 걸 우리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속의 것들이 세상에 살 때 붙었을 때 그거를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별거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 보기에 싫어하는 것 같으면 다 죄로 인식하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거를 죄로 여기라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 속죄를 드려요. 세 번째 말씀하시는 죄가 있어요. 이 세 번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끔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보통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죄죠. 그게 뭐냐면 함부로 헛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을 주님은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도 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죠. 그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이런. 대부분 그게 뭐에서 나와요? 허세에서 나와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내가 그거 꼭 해줄게.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그게 뭐예요? 헛된 맹세. 할 생각도 없는데 함부로 뱉은 거.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도 가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거나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걸 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헛된 서원이나 헛된 맹세, 이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죄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서원이나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 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말씀 잠깐 하셨지만 입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사기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돌아왔을 때 첫 번째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승리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를 첫 번째 맞이한 사람이 하필이면 자기의 외동딸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거 잘못했네. 내가 이럴 줄 모르고 잘못했네. 하나님, 내가 대신에 우리 딸 대신에 큰 제일 좋은 소 이렇게 한 100마리 정도 바칠게요. 퉁칩시다. 그리고 그거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네가 하나님 앞에 맹세 한번 했다고. 그 정도면 하나님 충분히 받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소원만 하면 됐지.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야, 자식 바친다는 놈이 어딨냐? 그런 헛된 맹세를 하나님 받으실 거냐? 그런 건 아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퉁쳐? 근데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지켰다. 오늘 보면 네가 맹세 중에 좋은 거든,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쨌든 맹세를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 물론 나쁜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쁜 맹세를 했다고 해가지고 사죄함을 받아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겠습니다. 잘못된 맹세잖아요. 그럼 그게 죄였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자복을 하고 그것이 죄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뭘 드리겠습니다. 맹세해놓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내가 했던 맹세나 서원은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죄라는 인식을 안 가진다. 죄라는 인식. 여러분, 속죄죄를 말씀하시면서 니네가 속죄죄가 뭐예요? 죄가 있으면 그걸 깨닫고 빨리 죄를 없애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죄를 없애고 싶어하는 하나님, 이 속죄죄를 말씀하시는 주께서 언급한 죄들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죄예요. 그리고 그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를 죄로 보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죄 요소들까지 우리가 잘 살펴서 그것이
우리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또 우리 안에 죄가 없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죄가 없이 정결할 때 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작은 죄까지, 우리 공동체 말씀할 수 있는 작은 죄까지 찾아서 없앨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해야 된다. 이게 나에게 죄였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정결케 된 우리 안에 이 죄가 또 반복이 되지 않도록 거룩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상태로 머물기를 애쓰시오. 혹여나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빨리 씻어서 다시금 정결한 상태가 되도록, 혹은 또 거룩한 상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결과 거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함도 허락하시고 거룩함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가 머물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모심과 힘을 구해서 정결함과 거룩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우리 삼성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